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속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저희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케 하시고 새 사람 살려주셨는데 새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법을 또 가르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인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바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무를 심을 이유도 없고 씨를 뿌릴 이유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살려낸 것은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홀로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죽으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것이냐? 아버지 집을 맡아서 경영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는 뭐냐? 아버지 집을 교회로 두신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 주신 것만 알면 안 돼요. 거기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살펴볼 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 교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만 있어도 안 되고 12장에서 16장까지만 있어도 안 돼요. 만약에 1장에서 11장까지만 알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영주주의라 그래요. 영주주의. 그걸 그노시스주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이 교리를 알고서 삶은 개판으로 사는 거 그걸 영주주의라 그런단 말이죠. 반대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대속받았다는 이 교리가 없이 12장부터 16장의 삶을 살면 이걸 성화주의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를 할 것 같으면 12장에서 16장을 가르칩니다. 그럼 12장에서 16장은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계속해서 인간의 뭡니까? 행위를 유발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록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켜내는데 어떤 식으로 지켜내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몸을 예수님이 지켜내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내는 도화지인 거예요. 그 화가는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누구 그림을 그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은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적인 의미는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이고 이웃과 이웃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들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신자들은 날마다 뭐 하느냐? 섬김의 삶을 살도록 강요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네 몸은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나갈 것 같으면 주님이 그까지 짜쳐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니와 여 있는데, 니 왜 내 몸 가지고 니 마음대로 사는데, 그럼 신자는 그 주님의 그 권유하심에 넘어가서 에이 내 안 할래 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는 뭐냐면은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내 쾌락 쫓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든 내 몸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쾌락을 위해서 내가 너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그리스도의 종로로 다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종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너희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알았냐?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할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뭐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곧 영적 예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봐서 영적 예배는 뭐냐? 영으로 오신 분이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아멘? 그럼 이 세상에 영으로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뭘로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30년 사생을 마치고 공생에 시작할 때도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죠.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으로써 예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3년 반 동안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신 것은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던 3년 반 동안 사셨던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은 교회를 위해 사신 거예요. 그게 구약교회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 신약교회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신자들은 신약교회를 위해서 뭐 하느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가지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성도와 서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어요. 참여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세워진 교회 모습이 천국 교회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한다니까. 예행 연습을. 옛날 우리 운동회 할 때 소운동회, 대운동회 했죠. 우리는 옛날에 소운동회 할건 소가운동회 하느냐 그랬지만 그게 예행 연습하잖아요.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죠? 리허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가수들이 공연하기 전에도 리허설을 해요. 하다못해 불후의 명곡이고 뭐 나는 가수다 말이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복면가왕 이런 거 하잖아요. 사전에 미리 뭐 해요? 리허설 다 해요. 그 뭐 봄게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리허설 하는 목적은 뭐예요? 뭐가 잘못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는 무엇을 보여주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만물 자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시를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다 우리에게 교육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시청과 교제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 절간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 그걸 치해복권에 저쪽이 다른 세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불의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설명할 것이 있고,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설명할 것이 있다니까요. 특히 이제 뭡니까?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불교인데, 불교는 뭐냐?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뭐를 할까요?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구조가 이것을 헬레니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즘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 종교라 그런다. 그래서 세상에 두 종교가 있어요. 은혜 종교가 있고 행위 종교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심어놨다니까. 여기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은혜주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의 율법은 뭐냐? 세상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멀씬 내 의를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으로 나타났다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싫다고 거부해버리고 여기 죄라니까요. 절간이 왜 나쁘냐?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싫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도 얼마나 착한데 우리도 선하게 살고 우리도 착하게 사는데 그걸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돼?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그게 죄라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옮겨놨다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절간이 저기 문수사 저 절간만 저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교회 안에 절간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불자들이 있다니까. 성불하십시오. 그게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성화주의자는 특징이 그러잖아요. 신인 협동론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인간이 반응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다? 내가 세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줘도 안 나면 내가 반응 안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럼 결국 그게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힌트에 있는 거예요? 내 힌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저주받을 인본주의 사고라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아멘? 구약은 옛 언약 방식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예요. 해라 해가 설득하는 거예요. 신약은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안에 뭐 한다? 새 마음을 심어주고 새 법을 심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베드로 속에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안지병에 고치고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 넌 대단한 능력이 있다. 날 보지 마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어. 니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일을 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난 니들하고 똑같은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뭘 하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박 권사님이 아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닭죽 중에서 제일 맛있는 죽이 아주 역대급 닭죽을 쏟는데 저 닭죽을 박 권사님이 쏟다 주께서 쏟다. 주께서 쏟다 같으면 한 박 권사님 기분 나쁘다 지금. 내가 했는데 내 땀 흘려가 내가 했는데 맞아요. 했는데 주님께서 권사님을 쓰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최집사님이 12시 반, 1시 반만 되면 딱 와가지고 찬송하는 게 그건 누가 하겠어요? 누구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 여기 설교하는 건 내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 닫아버릴 것 같으면은 못해요. 영감 안 하면 못한다니까. 설교는 목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감이 와야 돼. 영감이. 아멘? 자꾸 영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줘야 하는 것이지. 그 감동 없이는 결국 뭐냐. 인간 자기 지식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생명은 가지 못해요. 성령 자체가 이건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들으면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참 그런 사모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목사님인데 맨날 어디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뭐 노예일 다닌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설교를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한테 내 설교 잘하지. 그러니까 그 부인 사모님이 하는 소리가 좋은 설교는 많이 해도 능력 있는 설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모하고 살아야 돼. 어?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짜집게 머리 좋은 사람은 능력 있는 설교는 안 나와요. 네? 좋은 설교했다고 자랑하지 마시라고. 능력 있는 설교 나오는데 그 능력 있는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저분만이 할 수 있어. 줘야 돼요. 이걸 알면 목사는 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능력 있는 설교를 듣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설교라 그러니까 막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고 감동을 줘야 돼. 성령의 감동이 된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듣는 청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왠지 자꾸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을 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말씀 이런 성령의 감동된 설교를 들으면 자꾸만 이렇게 내 마음이 참 이렇게 힐링을 받아요.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한없이 약해졌다고 다시 힘을 받고 또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감사하게도 제 블로그를 글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면 많은 분들이 운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왜 그래 울고 싶으냐. 지난번에 그 목사님 세미나 하니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감동이 온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주께서 그 마음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늘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논이 없었어. 논이 없어서 밭 농사만 했는데 논에서 쌀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을철 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사는 동네에서는 항상 가을철 될 것 같으면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엄마는 일을 잘해요. 엄마 엄청 일을 진짜 잘한다니까. 동네 소문 났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 초청받았어. 그렇게 해서 음식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일하면은 그 마딩이 할 때 강원도 말로 마딩이라 그러는데 마딩이 할 때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쌀밥에다가 그때는 반찬도 좋고 막 좋은 것들 해가지고 그런다. 그럼 엄마는 꼭 그걸 얻어와요. 왜 얻어오겠어요? 새끼 먹이려고. 이게 애미예요. 애미라고. 예? 목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새끼 잘 먹여야 되겠다. 무슨 수치 이런 게 그런 필요 없어.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좀 뭐 뺏겼으려니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양심의 가책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냐. 새끼를 생각해봐라. 무슨 자존심이 있고 그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내 걸 만들어서 이것을 짜내가지고 새끼들을 먹인다는 그 심정이 이 목사가 돼. 그거 아니면 목사하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이거. 사고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은 많지만은 아비는 적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걸 가지고서 함께 말이죠. 내 새끼 내가 살리려고 하는데 뭐가 창피한 게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는 알기 때문에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한테도. 이단도 배워라. 이단도 배우라고 그래요. 왜 이게 잘못됐고 그걸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고 지금 다 이게 이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꽤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런 것들 비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 이렇게 유희를 즐기려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이 말씀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 것을 여기에서 강단에서 그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삶으로 퍼져나가야 돼. 이게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를 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에 지배당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토해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따박따박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냥 가정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웃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면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 괜히 말만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욕을 한다니까. 야, 천당 니나 가나? 아이고, 니가 가는 천당 같은데 안 간다. 이런 거, 그거 골치 아프잖아, 그게.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미국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지하철에서 싸우면은 교인들이 싸움한다고. 그럼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싸우라! 지하철에 싸우지 말고. 니네 교회가 싸우라. 왜 그냥 이민사회에서는 다 교인이야, 다 교인. 외로우니까 교회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사다 보니 그냥 만나면 술 한잔 먹으면서 교회 얘기한다. 내가 참 신기하죠. 식당에서도 술 받아먹고 술 먹으면서도 교회 얘기한다니까. 그게 그 문화라니까. 글쎄 그렇게 과연 그렇게 하는지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 뭐냐, 예수를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에요. 그 머리를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지가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진 사람은 삶이 그 속에서 우러난다니까. 이게 우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절 때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란 말이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런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의롭게 된 자로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럼 영적 예배는 너희들이 드리느냐?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 예배를 드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3절부터는 뭐냐? 내게 주신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사. 그래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 각자 받은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가지고서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뭐를 가졌으니? 지체를, 여기를 보세요. 한 몸에 뭐를 가졌다? 지체를 가졌죠. 그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죠? 자, 보세요.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전부 다 똑같습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교회는 뭐냐? 다양함 속에 일치가 있는 거예요. 각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를 지향을 하고 있어. 무엇을 위하냐?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을 다 은사들을 받았다니까. 이 은사가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각자 맡은 직분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것이니까 각자 받은 대로 하면 돼. 아멘? 각자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냐,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직분이 뭐냐면 어떤 그 서열 문화가 돼버려가지고서 자꾸만 뭐냐,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조폭이지. 조폭 세계에서는 그게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 직분이 있고 집사는 집사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직분이 있고. 아멘? 네.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고 장로는 옆에서 섬기는 이런 서포트,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받았고 성도는 섬기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이 모두가 각각의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서 누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 뭐라 그랬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뭡니까? 귀하고 천한 게 없다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성막에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쓰는 물건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심지어 죄를 담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기능의 차이에 기능의 차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귀하고 저건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 몸으로 봤을 때는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어느 게 귀하기 어느 게 천해요. 우리 임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대머리 있는 분들 일 볼 것 같은 머리 몇 가락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안 믿으시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그게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아침에 머리카락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30분을 서 있다니까. 그 하나 빠져보세요. 자기 수족 하나 잘라지는 것 같이 아프지요. 다 귀해요. 우리 몸에, 내 몸에 있는 건 귀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어떨 때 귀해요? 내 걸 때. 내 몸일 때. 그 머리가 내 머리 아닐 것 같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든 말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내 낄 때는 신경 쓰시죠. 그 내 몸일 때 그런 거예요. 내 몸일 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일 것 같으면은 다 귀하게 얘기해요. 내 교회일 것 같으면. 내 교회 아니면은 방관하는 거예요. 이게 손님이라.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교회에 와가지고 손님으로 있는 거, 이거 불쌍한 사람이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돼야죠. 내 몸이. 그게 연합이 돼야지.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다 각자 받은 그 은혜로 가지고서 뭐하냐, 서로를 뭐하냐,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 상대 성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로 보여지냐?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요럴 때 뭐가 되느냐? 한 몸에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멘? 여기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기 전에는 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모으고 사는 거예요. 타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니하고 내하고 다르니까 난 내만 모이고 내가 모으고 살면 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모은 것을 어떻게 돼버려요? 교회를 뭐예요? 내놓지요. 이게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남이 아니고 이제 내 가족이 내 패밀리니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깝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돈 펑펑 쓰는 건 그냥 바보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족을. 근데 가족을 위해서 쓸 때는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지요.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두가 내 가족이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 때문에 낳고 너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겨난 한 패밀리로 가라.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하냐? 내놓는 거예요. 그 받아먹는 사람도 미안함으로 받아먹는다, 감사함으로 받아먹는다.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법에 속한 사람은 누가 맛있는 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 공로가 안 들어가면 그거 안 먹는다니까. 법에 속한 사람은, 은혜에 속한 사람은 맛있네, 한 그릇 더 주세요. 법에 속한 사람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법이 작동하면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보면은 옆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 뭐 환갑잔치를 같으면은 부저 없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할머니들 단돈 10,000원이라도 들고 가야 먹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 돈 주고 먹고 오는 거예요. 자기 돈 주고 떳떳함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 돈 냈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서로 형제가 지내는 사람은 그거 없더라도 가요. 참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는 거예요. 교회를 딱 세워놔놓고 진짜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자인지 없는 자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들은 뭐하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어떤 집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종들이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몰라. 주인이 딱 떠나면서 각자에게 달란트 맡겨놓으니까 그 다음에 딱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뭐예요? 즉시로 섬기죠. 뭘 하죠? 일을 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놀죠. 그죠? 아싸! 그 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잖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법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인이 떠나봐야 된다니까. 여기 진짜 은혜인지 여기 법인지 떠나본다니까. 그러면은 평상시에 은혜로 섬기는 사람들은 주인이 있든 없든 섬기는 거예요. 요게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귀뚫은 종인 거예요. 귀뚫은 종. 귀뚫은 종은 뭐예요? 그 주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서 자원해서 내가 이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신자들이라니까. 아멘? 신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죠.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걸 억지로 했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자원해서 하죠. 이게 귀뚫은 종이라니까. 귀뚫은 종은 종노릇 해도 그것이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록 종이지만은 종과 같은 자세가 아니고 아들 같은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는 귀를 뚫으면은 상속권이 주어진다니까. 상속권이. 귀뚫은 종이 되면은,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귀뚫은 종으로 사셨다니까. 귀뚫은 종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귀뚫은 종으로 자원해서 사셨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귀뚫은 종인 예수님에게 모든 유업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을.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양의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식에도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권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다양함이 있죠. 그죠? 이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된 모습으로 섬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먼저 준다니까, 주인이. 없는 걸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은사라 그러잖아. 은사. 성령의 은사라 그러죠. 그죠? 그럼 묻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무엇을 위해 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줬지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줬지요. 그럼 또 묻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기죠. 섬기되 어떻게 섬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죠. 은사 받지 않고 섬기는 건 요런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그런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건 반드시 뭐냐? 자기 섬김에 대한 것을 대가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건 교회에 합당치 않는 자예요. 그래 잘라낸다니까. 넌 아니라고, 넌 아니라고. 교회는 내가 비록 몸 바쳐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내 자랑이 나오면 안 돼. 그거는 내가 한 것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안 알아주리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누가 알아주기를 같으면은 기분 좋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고 날 것 같으면은 그걸 의식을 안 하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 서지실에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못 있어요. 못 있는다니까. 이게 기쁨이고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라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지고서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준 것처럼 계속 그 일들을 우리 몸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겉 사람은 후패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참 후패해지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싫어하지. 다 대접받고 상자에 앉고 싶지. 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잠깐 섬김의 자리로 가라 그러고, 응? 낮아짐의 자리로 가라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 은사 받지 않고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다 할란다니까. 그래서 이 일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잠깐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그것이 은사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 아멘? 내가 기뻐서 할 때 탈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죠?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창조하는 모습이 뭐예요? 막 갈라지고 채워지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막 일을 한다니까. 새길 것 새기고 제할 것 제하고 그러면서 채울 것 채우게 하신다니까. 마치 이 어지러운 방에 정리정돈 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를 하느냐? 기쁨을 누린다니까. 이건 진짜 그렇다니까. 이걸 아멘. 낯선 얘기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낯선 얘기가 되면 안 돼. 이게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용각사는 소리가 없다던데. 아니야, 이 소리가 있어야 돼. 이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기뻐서 말이죠. 해봐야 돼요. 형도 은혜 받아보세요. 빨리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생기죠. 또 보고 싶고 말이죠. 그건 우리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기쁘게 하라고. 그건 해놔놓고 일을 해놔놓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많은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 안 받으면 못해요. 죽었다 해도 못한다니까. 그게 은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막 물폭탄 쏟듯이 쏟아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은혜 쏟아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하냐? 그 은혜로 가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 딱 선택해가지고서, 뭡니까. 아나니아라는 그런 선지자한테 가가지고서 안수받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이 악명 높은데 이놈을 데리고 왔냐고. 이게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요리가, 요놈을 가지고서, 요놈이 내한테 한 고대로를 내가 가지고 내가 갚아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얘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얘를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쓰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그냥 하라고 같으면 또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라는 몰핀을 줘버리는 거야. 마약을 그 속에다 또 은혜를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 그걸 남지 말고. 응? 아멘?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너무 내가 지식이 일천해가지고서 막 말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미운 오리새끼 했는데, 미운 오리새끼로 꽥꽥 이렇게 했다면, 오리새끼는 그게 아니잖아. 삐약삐약. 이건 또 말해도 내가 좀 헷갈린다, 지금. 백조 이야기잖아요. 그죠? 백조 이야기. 닭 속의 오리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오리 속의 백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뭐로 설명을 했어요? 닭 속에 오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닭이 중요하고 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제가 그래 실수가 많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저기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것만 잡으면 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교회 일을 시키려니까 뺀돌거리 안 한다니까. 그냥 맨마음 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그냥 확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붓고 나니까 이 은혜가 양양하고 들으세요. 술 취한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쟤들 술 취했네. 쟤들이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 기만이 나오잖아. 기만이 술 취해가지고서 만 옆에 있는 누구 조카볼 같으면 평상시 5,000원짜리 주던 게 탁 해가지고 뭐여줘요. 5만원짜리도 주고 말이야. 기만이다 하잖아. 술이 취해야 돼. 술이 취하면은 여기 숨겨놨던 비상금까지 다 내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하냐, 탁 퇴근한 남편 올 것 같으면은 맥주 한잔, 요즘 카스 같은 거 하나 탁 받아놔놓고 여보 수고했지 할 것 같으면은 그거 하나 먹고 뭐가 나오느냐, 카스 100배가 나온다. 이게 지혜로운 아내예요. 어리석은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막 짓밟는다. 그러면 내놓고 싶다가도 안 내놓는다. 지금 말을 이해를 하나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랄 것 같으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새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냥 내놓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밭을 팔아서 내놓는다. 이 맨정신이에요, 술 취한 놈이에요? 술 취한 놈이지요. 하나님 왜 술 취하겠다? 새술에 취하겠다? 내놓게 하려고. 그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행복해. 응? 술 취해보세요. 술이 깨기 싫지. 뭐 술을 안 먹어보야 아나?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술 취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막이 나온다. 이 관대함이 나온다니까. 왜 성령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술 취한 걸 표현하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내가 속에서 뭐하냐, 관대함이 나옵니다. 계산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 때, 육적인 인간들은 계산으로 살아요. 산수로 산다니까. 무엇이든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항상 이거 거래하는 거예요. 산수로 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산수가 사라져버려요. 계산이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냥 기분파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는 이유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기분파가 되지. 은혜를 안 받으니까 맨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말이야. 그러거든.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라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 혹시 아나 다음 주에 또 집 팔아서 또 가지고 올란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를 주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겠어요. 이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기분 나쁘게 가, 천국에 가가지고 기분 나쁘게 탁 이래서 그거 어떻게 되겠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 축제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여기 다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전부 술 취한 사람 돼가지고 기분 좋아. 형님 해자고 그래. 그래 기분 좋아야지. 여기가 천국이지. 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있으면 팔짱 끼고 말이지. 이럴 것 같으면은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생명의 유의체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줬는데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예? 그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로마서 12장부터라니까. 12장부터 1장까지 11장까지는 누가 했느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게 이렇게 해서 객관적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이 객관적 사실이 주관화된 사람은 12장부터 살아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복음서로 따질 것 같으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럼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복음서 지나가지고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뭐 한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러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순교의 제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라니까. 아멘? 참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일들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니까. 이것을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제자들에게 뭐 하느냐? 어플리케이션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된 사람들은 이제 메뚜기 뛰듯이 뭐 하냐? 콩국듯이 뛰는 거예요. 뛰면서 뭐 하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 기쁨으로 했다? 기쁨으로 했죠. 기쁨으로. 이게 천국의 모양이라니까.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맛을 누려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된다니까. 즐거워야 된다니까. 교회 가고 싶고 말이죠. 빨리 주일이 안 오나 말이죠.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왔나. 또 가야 되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 병에 걸려 있는지 몰라 이게. 오늘 성령이 많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날마다 모였잖아. 날마다. 누가 시켜서 했냐 말이죠. 날마다 모이죠. 날마다 모이죠.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우리 포항 집사님들 같이 말이야. 토요일만 되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부터 출발하잖아. 토요일부터 출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를 교회를 통해서 한번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래서 장세대 우리가 장세대 언약을 어디에서 펼치냐? 교회 안에서 한번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 장세대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보여준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럼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각각 모여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가 받을 은혜를 가지고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초실절 뭡니까? 절기를 볼 것 같으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건 봄절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우리 구속사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될 것 같으면 77절이 온다고. 77절이 오면 이 77절이 성령 강림절인데 77절 지나가지고 넉 달 농사기간이 있어. 넉 달 농사. 이것이 곧 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연세 동안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넉 달 동안 농사를 짓고 일곱째 날 나팔절이 되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팔을 쫙 불 것 같으면 백성들은 넉 달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안고서 강주리에 안고서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농사 지었으면 다 내놓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면 이 가지고 온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떡을 하고 산해진미 음식 만들어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객이든지 고아든지 가부든지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연세 동안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딱 모이면 이게 나팔절날 모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 뭐 하냐,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교회 하나의 이 공동체가 된다. 이게 묵시 공동체란 말이죠. 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뭐 하느냐, 천국을 뭐 하느냐,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맛이 누려져야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니까. 아멘? 요렇게 교회 생활이 된 사람이 나중에 진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 못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저기가 천국 못 간다니까. 여기서 천국을 누리도록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신앙생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묻습니다. 이 로마서를 누가 편집했어요? 바울이 편집했다, 성령이 편집했다? 성령이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11장까지 예수 이야기 쫙 해놔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여줄게. 그래서 12장부터 딱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줘가지고서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어디 와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냐, 봉사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고 권위하고 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절,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은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시작.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자 보세요. 형제를 섬기는데 왜 주를 섬긴다 그래요? 형제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열심을 품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할지라도 죽게 대하듯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아멘? 아이라고 깔보면 안 돼. 응?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제발 교회 안에 니네들이 하지 말라고. 세상이 뭐 시장 뜬 줄 아세요?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각자 받은 직분.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직분이 있다니까. 그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니까.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꼭 부르시라고 그렇게.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회 와서는 아빠 소리 하지 말라 그런다고. 교회에서는 니네 아빠 아니다. 누구냐? 목사님이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개뿌리 여보요. 아니지. 목사라니까. 이해돼요? 자꾸 우리 마누라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대 교회는 사사로운 집단이 아니라니까. 서로 귀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집사님 여보 이러지 말고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러냐? 교회는 세상 집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다 그리스도를 안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주가 되는 거예요. 저분도 주님이고 이분도 주님이고 서로 죽게 대하듯이. 그래서 주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주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섬김이 누구를 섬김이 되느냐? 주님을 섬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거. 네.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대로 삶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니까.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억지로 하지 말란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용의 은사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없어. 교회는 모두가 은사를 다 받았어. 다만 다를 뿐이에요. 각각 다를 뿐이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막 아볼로파다 막 싸움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언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게바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각각 맡은 사역자뿐이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는 사람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교회에서 이걸 서로 이렇게 그걸 서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다 받은 그 은사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 다 서로가 뭐하냐? 귀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이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을 미리 맛을 봐야 돼. 그 맛본 사람은 계속 그 맛을 찾아가게 돼 있죠. 쫓아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뭐가 하느냐고 그러냐?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치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맨날 다투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초막이 사는 게 좋다 그러죠. 그죠?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교회 숫자 작아도 서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면은 여기가 천국이라. 교회 커가지고 맨날 싸움질 하는 것보다 여기가 낫다니까. 아멘? 우리는 여간 채소 먹으면서도 초막이 삽시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쫓길 이유가 없어. 응?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사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 사귀지 않아요. 개봐야 한두 사람 사귄다는 게. 여러분 친구 한번 보시라고 뭐 많은가요? 그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진짜 현금없이 더 놓고 친구들은 한두 명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숫자 많다고 좋고 숫자 적다고 나쁘고 이런 거 없어. 몇 사람이 모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부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귀히 여김을 받는, 저 사람 참 만난 기분 좋아,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 내가 교회니까, 나도 교회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때, 그때 그것이 곧 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산채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관제로 드린다 그래요. 관제로.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같이 그 여러분들의 몸을 관제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귀한 은사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받은 은사로 서로 귀히 여기고 주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교회를 떠나 세상에 또 한 주간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있는 그 기쁨, 저들 속에 있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평안들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평안 그대로 유지해서 또 둘날 만나서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